감사합니다. 목요일 더운 날씨, 그런 하나님 새벽 은혜 사모하며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여름에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 깊이 만나고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것들을 넘어 새로운 만남, 더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2장 6장 22절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 예수를 만났는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좀 어렵죠.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이 나와 있죠. 근데 기적을 꼭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에 사건이 있고 그 뒤에 영적인 해석을 해주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건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뒤에 영적인 해석들을 잘 몰라요. 왜? 어려우니까. 설교도 잘 안 합니다. 근데 항상 읽을 때 여러분 사건만 보지 마시고 뒤에 예수님이 해주시는 해석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일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뒤에 부분을 보지 않으면 엉뚱하게 오해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너희가 오해하는도다. 믿음 생활을 오해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고치는 게 되게 어렵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 6장 처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디베아라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 무리는 병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병을 고쳐주신대. 그래서 사람들 병자들 데리고 왔습니다. 3절을 보니 6장 3절 산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온 것이죠. 산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오늘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5,000명을 먹여주셨죠. 5,000명을. 5,000명을 먹였는데 이거예요. 5,000명을 왜 먹였나. 사람들이 밥 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먹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먼저 뭐예요? 병고침 때문에 나온 거죠. 병고침. 밥은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녁때가 되니까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결국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거 축사하셔서 먹고 남았죠. 자, 보세요. 떡을 먼저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쌍하니까 그 상황에서는 밥을 줘야 될 때인 거예요. 이때 옷 줄 때 아니잖아요. 잠을 재울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때는 밥 줄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밥을 먹여주신 거죠. 그런데 밥을 한번 먹고 나니까 그것도 5,000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이제 병고침 받고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밥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떡을 준다고 생각한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게 막 죽으라고 구하면 주시는 줄 알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니에요. 이게 좀 들어가면 좋겠어. 여러분이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 불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데 너 지금 밥 먹어야 돼. 너무 불쌍할 때 있잖아요. 애들도 기르다 보면 좀 옷 좀 하나 좀 깨끗한 거 입어라. 맨날 더러운 것만 입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자식인데도 꼭 그 신발만 신고. 됐어. 오늘 신발 하나 반드시 산다. 엄마 나 이걸로 됐어. 아니야. 신발 사야 돼. 옷도 좀 한 벌 사자.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데 맨날 엄마 옷 사줘. 엄마 신발 사줘. 그러면 한 대 맞아요. 야, 맨날 옷만 사달래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밥은 구하지 마십시오. 본질이 뭐예요?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주님이 이런 거죠. 이 산까지 어떻게 왔어?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야 여기까지 나를 따라왔어? 근데 배고플 텐데 집은 어떻게 가냐? 얘네 먹을 것 좀 주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데 다 어렵죠. 근데 맨날 와서 그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 따라가는 그 주님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네가 여길 따라왔어? 새벽에도 오고
특별히 새벽에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먼저 가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왜냐면 또 가셔야 되니까. 보면 어떻게 여기로 왔어? 보면 김포에서도 오시고 막 영종도에서도 오시고 새벽에 여기로 어떻게 왔어? 그럼 가실 때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떡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 해요? 목적이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목적과 수단이 많이 전이되었습니다. 목적과. 예전에 저는 서울에서 컸는데 저희 동네 좀 더 가면 이름 아는 큰 교회 있는데 10만 명 모이는 감리교회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요, 모든 구멍가게, 약국 뭐 전부 다 그 교회에서 준 선물로 가득합니다. 시계도 그 교회에서 준 거 걸어놓고 집집마다 냄비, 후라이팬, 심지어 전도 대회 하면요, 자동차도 줬어요. 그러면 그 교회 처음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교회 가면 이걸 준대. 오늘은 재수 좋으면 냉장고도 받아온대. 여러분, 예전에 이게 교회 가는 이유였다고요. 근데 이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럼 언젠가 냉장고 안 주면, 밥 안 주면 그들은 교회 안 오겠죠. 이게 어느 때 정리됐을까요? 코로나 때. 그래서 이제 밥 안 주는 교회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이 흔적이 남아 애들에게 내가 먼저 밥을 주려고 그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밥 주지 말라고. 되게 어려운 겁니다. 목적 전치 현상. 조직과 이 조직의 문화가 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 그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의 자리에 다른 것을 얹어두는 거. 이게 목적이 전이된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나왔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저 사람이 선지자로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오병이어의 말씀은요, 요 15절을 읽어야 되는데 앞에 부분만 가르치죠. 얘들아, 예수님께 나가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 드리면 5,000명 먹여주신단다. 여기까지만 설교하는 거예요. 애들에게도. 그랬더니 애들이 뭐예요? 아, 예수님 임금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 붙잡으면 안 굶나 봐. 근데 뒤에 말씀이 뭐예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우리 임금이면 우리를 먹여 살리겠네. 예수님이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말씀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도망가시더라.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이 전략을 쓰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16절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립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여러분 큰 바람을 만나죠.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도착하시죠. 그랬더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맨날 밥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도망 다니십니다. 새벽에도 와서 밥 달래. 점심에도 저녁에도 돈만 달래. 그럼 예수님 도망간다니까요. 친척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화 오면 아, 또 돈 달래나 보다. 애들도 야, 또 뭐 돈 달래나 보다. 그럼 전화 거절하죠.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 다니시는 성도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을 보고 머리도 좋아. 야, 어제 여기 배 2척 있지 않았냐? 한 척이 없네. 야, 그럼 배를 타고 건너편 어디로 가셨나 보다. 그다음부터 이들이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특공대를 짜서. 예수님 반드시 잡아갖고 임금 만들어야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뒷면의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사사시 뒤지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니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우리를 두고 왜 여기 오셨나? 결국 예수님 붙잡았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죠. 표적을 일으키는 분은 선지자 예언자인데 너희가 예언자 선지자를 붙잡으러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예요? 떡 때문에 왔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도 떡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 다 내려놓고 왔다는 것이죠. 혹시 내 믿음 생활이 이런 거 아닐까? 떡이 꼭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목적이 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네가 구하는 건 썩는 양식이고 영적인 영생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영생을 위한. 그리고 설명해 주십니다. 떡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갖고 하나님의 일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해놓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끼리 모여 계획을 잘 세워놓고 여러분한테 막 일을 줘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일 하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 뭐예요? 예배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그 외엔 나머지는 사람이 만든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한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계속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일, 당신 온 거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출애굽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홍해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조금 지나서 신광야에 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그럼 둘째 달이면 60일, 15일이면 75일 만에 이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모세하고 아론을.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야, 이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는도다. 이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죽이시는도다. 여러분 처음에 구원 주실 때는 아멘. 그 6월절 경험할 때 우리 애들은 살려주셨어. 홍해를 건널 때 아멘 하더니요. 75일 만에 고기 먹고 싶대요. 그러더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배고프면 다 종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마귀 새끼들한테. 여러분 전부 다. 우리를 통치하는 자가 독재자인지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내 집값이 오르나 내 집값이 내려가나 그거 보고 투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대신 이걸 먹는데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뭘 내려줘요? 만나와 메추리.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그래서 하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감리교 공과책 이름이 하늘 양식 아닙니까? 근데 여기 양식은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떡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떡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진짜 육신이 고기 먹이려고 살려고 그 육신의 양식이고 이제 신약에 와갖고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건 그 떡이 아니라 참떡 영적인 떡을 주시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이 하늘로부터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뭐라 그래서 나는 생명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중에 보면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계속 그 비유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엔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 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이마다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결론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셔야 돼요. 매일 떡만 먹다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 떡을 먹으면서 참된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믿고 산다는 거예요. 36절을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뭐예요?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혼. 예전에 애들 데리고 병원 갔습니다. 애기들 어릴 때. 병원 가면 소아과에는요, 꼭 먹을 게 있어요. 애가 막 울라 그러면 선생님이 추파추스 하나 꺼내갖고 입에 쏙 넣어줘. 그러면 울다가 갑자기 웃어. 그럼 주사도 맞고 와요. 근데 실제로 병원 가는 건 추파추스 먹으러 가는 거예요. 주사 맞고 살려고 가는 거예요. 주사 맞고 살려고 가는 거죠. 근데 애들은 이렇게 추파추스만 기억합니다. 야, 병원 가자가 추파추스 아니라니까요. 추파추스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주사 맞고 살려고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뭐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러 갈 때 있어요. 학원에도 뭐 인터뷰 갈 때 있고. 그러면 어느 학원을 갔더니 그 학원에는 애들 먹으라고 초코파이하고 라면하고 우유하고 잔뜩 싸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저 이거 몇 개 좀 가져갈게요. 그랬더니 아유 가져가십시오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가서 여러분 배고프다고 초코파이하고 라면만 먹고 와. 배부르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학원에 가갖고 초코파이 먹지 말고 배고파도 공부해서 지식을 먹고 와야죠.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애가 학원 갔다 왔어. 물었죠. 공부 열심히 했냐? 했더니 오늘은 초코파이 5개 먹고 왔다고. 옆에 있는 놈이 10개를 먹어서 내일은 내가 10개를 먹어야겠다고. 그럼 뭐야? 한 대 맞아야죠. 초코파이 먹지 말고 공부하고 와야지. 저 어렸을 때 저희 큰 고모가 늘 해주시던 얘기가 있어요. 영어 공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황인용 씨가 아나운서 영어 공부를 발음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저희 고모 시대에 강부자 선생님하고 그분들이 시골 사람들인데 동네에서 수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영어 공부를. 영어 사전을요. 이렇게 단어를 외우면 사전을 찢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는 사전을 다 먹었대요. 한 권을. 그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운서도 되고. 그리고 저한테 공부하는데 야 사전을 먹어야 돼. 그게 뭔 말이에요. 단어를 먹으라는 거잖아요. 먹고 내가 이제 사전 안 봐도 돼 하니까 사전도 찢어서 먹는 거지. 잘못 이해해갖고 앉아서 사전만 찢어서 먹고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뭐냐면 예수 먹으려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먹으려고. 이 새벽에 여기 왜 오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한번 해봤어요. 청년들하고 금요기도 드리는 분들한테 야 한겨울이에요. 청년부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호빵 주는 거. 그래서 그날은 호빵을 쪄서 주자. 따뜻한 음료하고. 그래서 일찍 와서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금요기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했더니 불 끄는 순간 다 나갔어. 올라가 봤더니 너는 왜 올라왔냐 기도 안 하고. 호빵 챙기러 왔대. 기도를 다 하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날 걔는 왜 왔냐면 호빵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호빵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님 다른 교회는 추우면 커피도 주고 됐어. 호빵 주면 호빵만 먹고 가잖아. 그게 뭐예요? 진짜 기도하고 호빵을 먹고 가야 되는데 호빵만 그래서 산 것도 이게 단팥만 갖고 맛이 없을 텐데 호빵도 종류를 되게 많이 갖고 왔어. 그리고는 이렇게 찌고 저렇게 찌고 그러니까 호빵만 하고 자기는 와서 교회 일 열심히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 예수를 먹고 가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예수 외에 먹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럼 도망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있는 걸 보지 말고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왜 와요 여러분? 아침에 예수님 먹으려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드시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드시는 법을 가르쳐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얘기하죠. 여기에 나를 파는 자가 있도다. 내 밥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너로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주시며 야 너 이걸 다 마시거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가 뭐예요?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걸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오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먹고 마시는 법을 성찬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해요. 기도를 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 살로. 그게 화채설. 캐톨릭은 포도주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 뒤에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걸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뭘 설명해요? 성령. 그래서 이게 떡과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령의 임재설을 얘기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론은 뭐예요? 왜 이 신학은 그런가? 옛날이니까. 근데 이 신학은 왜 그런가? 개신교는. 이건 종교개혁 시대니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옳아, 그러, 이게 아니라 그 시대에 2000년 전 사고는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근데 지나고 보니 개신교 때는 종교개혁 때는 이게 성령의 임재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지식과 체험이 커가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근데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예요? 주님과의 연합, 유니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가르쳐 줄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왜 이거 먹고 마셔. 대신 중요한 건 기도해.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 그래서 그걸 먹는데 상징인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연합하고 유니온되어 같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분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게 주님과 연합인 거죠. 근데 왜 오늘 또 주님과 멀어졌나? 연합 때 세상과 연합하니까. 세상과. 오늘 또 세상을 먹고 마셨거든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주인이 세상이죠. 그 애들이 갑자기 여러분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도 아니야.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4살쯤 됐는데 애가 욕을 해. 갑자기 오더니 자기 동생한테 이 10원짜리 뭐 이러면서 이 쌍 막 이러고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선생님이 하던 걸요? 애들이 그거 먹고 온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무 잘 먹어서 계속 자라네. 여러분이 세상에 애들이 그거 먹고 오는 거예요, 세상을. 막 이렇게 싸이 그런 데 가고, 흠뻑 쇼하면 그거 먹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없죠. 그냥 문화인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먹고 마셔갖고 애가 그거와 연합했어. 이런 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 데나 보내면 안 되고. 대신 예배는 안 드려.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예수하고 연합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떡만 받아 먹으러 오지 말고 나를 먹으려고 와. 그럼 내가 너하고 연합한다니까. 그럼 내가 너가 되고 내 생각이 너가 되고 그럼 네가 살아. 네 영이 이 얘기인 거죠.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대요. 뭔 얘기야? 지가 왜 떡이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부모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 이 시대의 아픔인 거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이 올라가도 영적인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밥 먹지 마세요. 그 얘기가 진짜 밥 먹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나로 인하여 내가 엉뚱한 거 먹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전에 전도사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신학생이라 그럴게요. 개척교회 가갖고 전도사를 하는데 신학교회 가면요, 교회 안 다니고 노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사가 없어. 너무 조그만 교회라.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왔죠. 내가 한 명 아는데 얘 되게 신실한 애야. 근데 교회를 못 가는 이유는 원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지방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아직 교회를 못 정한 거예요. 신학생인데 서울에 아는 분이 없어서. 그런 애가 있죠. 근데 어떤 애는 진짜 교회 가기 싫어서 노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갈래? 그랬더니 이런 거죠. 전도사님, 형님, 저는요, 근데 아버님이 하여튼 교회 가면 너무 힘들대. 목사 아들로 커서. 그럼 너 뭐 잘하는데? 드럼만 치고 싶어. 그럼 넌 드럼만 치러 와. 그랬죠. 그랬더니 지 친구들 4명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는 국악만 해. 국악하는 거, 전통이. 얘는 이상한 거만 해. 데리고 왔죠. 근데 생각이,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말씀 먹이겠지. 그랬더니 붙여놨더니 얘는 국악만 가리키고 있어. 진짜로 국악만 가리켜요. 얘는 왔더니 이상한 것만 가리켜. 사람들이 이런 거죠. 신학교 다니니까 말씀 전화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물며 일반 선생님들 세워놓으면요, 세상 얘기만 해. 선생님이, 외국에 여행 갔다 왔을 때 말이야. 권사님들은 이런 거, 나 집 어떻게 샀는 줄 알아?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하죠. 그 교회 갔다 오면 엉뚱한 거 먹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죠. 제대로 된 떡을 먹어. 생명의 떡. 그 45조를 보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온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오나? 실제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찾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불교. 요즘 MZ는 불교 가는 이유가 사찰 음식 때문에. 그럼 거기서 노는 문화 때문에. 부처를 찾지 않죠. 못 찾으러 해. 사찰은. 오늘은 뭐 주나. 난 사찰 음식 중에 비빔밥이 제일 맛있던데. 기안84가 아버지를 제주도에 사찰에 모셨잖아요. 1년에 한 번 가는데 거기 비빔밥 먹으러 간답니다. 나 혼자 산다에 나왔잖아요. 가서 비빔밥 3그릇 먹고 와. 불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진짜 밥만 먹인 거죠.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거 뭐예요?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대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 뭔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어? 살을 먹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내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니까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도다.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죠.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 그려놓고 익투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물고기 따라가면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반드시 예배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러면 나오면은 입에 빨개, 물 씻고 나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애를 잡아 먹었대. 저 사람들은 피를 먹는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살을 먹는데 성찬이 뭔지 몰라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애를 잡아 먹는데 하고 초대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도다. 그랬더니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여러분 쫓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시험이 든 거예요. 그럼 밥도 먹지 말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뭐 주지도 말고요.
그럼 뭔 말이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야, 이 말 때문에 너희가 자빠지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마야 내가 만약에 부활해서 다시 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보면 어떡할래? 육이 아니고 진짜 영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게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 육적인 언어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육의 언어를 쓰지만 영적인 거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게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 설교를 제대로 해드렸더니요.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제대로 풀어드리면 교회 떠나실 분들 되게 많을걸요. 당신 예수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거 당신 기도 아닙니다. 왜 맨날 밥만 구하십니까? 당신이 구하는 건 육적인 겁니다.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 저 열심히 했는데 왜 아니라 그래요? 어떻게 다 시험이 들어서 떠났대요. 예수님 말씀에. 그랬더니 12제자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가면 다 알아서들 가요. 왜? 밥 먹으러 왔던 분들, 사람 만나러 왔던 분들, 자기네가 추구하는 거 세월 지나면 예수님이 밥 안 주시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밥 주는 사람인 줄 아냐? 야, 내가 학교 주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너네 물질 채워주고 은행 잔고를 채워주는 사람인 줄 알아?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와갖고 그거 먹지 말고 나를 먹고 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했던데 저희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요. 청년 한 명이 왔어. 근데 그분이 뭐 했냐면 아파트 그거 분양하는 거. 그래서 얼마 안 있다 갔는데 저를 붙잡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나에게 예수님이 집도 주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 나보고 설명을 해보래요. 제가 네가 오해하였도다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유 기다려보세요. 떠나는 거죠.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선. 뭐를 여기 새벽에 왜 와요? 여러분 밥 달라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먹으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가 말씀인 거죠. 말씀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오늘 기도하고 예수님 먹고 성령 받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뭐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축해 주세요. 건축만 기도해요. 절대 건축이 안 돼.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예수님만 구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영혼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실 때 너네는 이제 집을 옮겨야 될 때가 됐나? 그럼 주님이 집을 바꿔주시는 거죠. 생각지도 못하는데 건물도 바꿔주시고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근데 맨날 이것만 바꿔달래. 이제 안 돼요. 이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대출하는 것도 다 바뀌었잖아요. 이제 교회들이 교회를 짓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 예수.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밥 안 주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5,000명은 밥으로 만난 거고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만난 것이죠. 묻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만났느냐? 이 사람들은 밥 주대?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야. 제가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배운 거죠. 전도해야 되는데. 교인들 옛날에는 그러면 그래서 애들만 오니까 목요일은 영화 보여주고 주말에는 악기 가르치고 주일날은 밥을 먹여요.
그러면요, 식당이 없으니까 지하실이라. 처음에는 그 김밥 천국 이런 데 데려갔어요. 근데 그 발산동에 애들이 되게 어렵게 살거든요. 김포공항 다니는, 아빠가 항공사 다니는 집은 잘 살고 거기가 나머지는 다 못 살아. 애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돈가스 먹으려고. 그러면 가가지고 얘들아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면 꼭 눈치를 보다 한 놈이 돈가스 먹어도 돼요. 그 제일 비싼 거, 거기에 치즈 들어간 거 먹어도 돼. 그러면 동시에 다 시켜요. 한 50명 시키잖아요. 그거를 3년을 먹였다니까요. 5년을. 5년 먹이니까 우리가 거지가 되더라고. 근데 정말 돈가스만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교회를 사랑하는 애들이 나와요. 잊지를 못해. 그럼 걔네는 와갖고 이래요. 사모님이 이거 사시는 거야. 너네 밥만 먹으러 오지 마. 목사 전도사님이 사시는 거야, 이거. 한겨울에 와갖고 애들이 찬물에 걸레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래요. 걔네들이 일부러. 싼 거 먹어. 너넨 밥만 먹으러 오냐? 진짜 그런다니까. 딱 갈라져. 밥만 먹고 가는 애,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쯤 됐으면 한번 점검해야죠. 새벽 예배도 오시는 분인데 나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나? 나중에 천국 가려고, 하나님 나라, 내 영이 살려고,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러 오나? 맨날 고기가 먹고 싶어요.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냥 어느 날 끝나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 중에도 마귀가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 마지막에 예수 팔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귀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마귀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육신, 물질만 먹으면 마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수도 파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 안 팔아요. 그게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이걸 놓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도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나중에 교회 파는 거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뭐 따로 되나? 마귀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진지하게. 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만났나? 내 생명의, 내 영혼의 떡인가? 아니면 주님은 나에게 진짜 밥 주시는 분인가? 예수님 여러분 밥 주시는 분 아니다. 생명의 떡이다. 오늘도 이거 먹고 가요. 생명 먹고 가요. 그럼 나머지 주님이 하시겠지. 보다가 불쌍하면 싸매 주실 것이고, 그래도 쫓아가는데 어려우면 채워주실 것이고, 나중에 봤더니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묻거든 예수를 만났느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어.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에 걸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일들 소문을 보고 예수님 만나면 살려주신대 많은 병자들이 산까지 예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불쌍하여 표적을 행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 불쌍하여 밥까지 챙겨주셨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저분 임금 삼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일 끝나겠다. 일 안 해도 되겠다.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도망가십니다. 그랬더니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온 이유는 생명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너희가 먹은 떡 때문이다. 예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리처럼 믿지 않게 하시고 무리가 아는 수준의 예수를 알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왜 오나? 오늘 필요한 떡 때문이 아니라 내 생명이 살려고, 내 영혼이 갈급하여 생명수를 마시고자 올라온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생수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못 알아듣는 자들은 다 떠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길을 주시고 주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고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정리하시고 인도하시며 끌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자라나는 성도들, 예수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